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고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랑을 낳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의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실제로 율법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사랑은 없었고 율법적이기만 했던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사랑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엄마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명 때문에 부모님을 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엄마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 엄마입니다. 근데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가정은 아빠가 엄마 사랑보다 더 커. 그래서 아빠 사랑이 큰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엄마를 따르는 것보다 아빠를 더 잘 따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처럼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인 의무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기적인 인류를 변화시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고 계셨어요. 그 전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의 표징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길성남 교수님은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것이기에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르실 때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아주 그늘로만 다니고 있어요. 햇빛 맞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저 태양은 2000년 전에도 뜨거웠어요.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뜨거웠고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이처럼 변함없이 2000년 전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군대에 있었을 때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다룬 신앙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신앙생활에서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래전에 읽어서.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듯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스럽게 온전하게 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니까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더 쉽게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다윗과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서 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니까 제가 부족함이 좀 있어도 제가 연약함이 좀 있어도 때때로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쭉부익거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을 또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 저를 괴롭히던 고창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긍휼히 사랑스럽게 온전하게 바라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게 되면 여러분도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사랑하는 게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게 와서 출판된 두 가지 책이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책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에서 읽은 책보다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책이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롤랜드 펑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롤랜드 펑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오늘도 이따가 그것을 나눌 거예요. 또 두 번째 책이 다니 목사님의 날 사랑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꼭 천국의 도서관에 있으니까 두 권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도 읽고 가족들도 읽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빌려주셔가지고 다 읽어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꼭 경험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고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실 때 대속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는 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의롭다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죠.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어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명목상의 신자나 타락한 신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들,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진실한 신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무가치한 존재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콩깍지가 씌워져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 삼아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롤랜드 벙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기서 인간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말하지요. 이처럼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우발적인 죄를 짓고 때로는 일시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평생에 어느 때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 불신자에게 덮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명목사형의 신자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신자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덮여집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점과 흠과 죄를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여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여러분이 의롭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떨릴 거예요. 과연 나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될 때,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만 살짝 얘기할게요. 심판대 앞에 떨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악행을 다 지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행위록에서 여러분이 악행한 것을 다 지웁니다. 행위 심판의 경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악한 행위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행위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한 사랑과 선행을 행한 그것만 딱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은 여러분에게는 시상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하는 거 보면서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양궁, 이게 무기들로 하는 건 다 잘해. 양궁, 칼, 총.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다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뭘 갖고 잘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 선수들이 눈물을 닦은 모습을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태릉 성수촌, 지금 태릉 성수촌에서 연습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얼마나 힘겨운 훈련들을 견뎌냈겠습니까? 그때 흘리는 눈물은 보상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로의 눈물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훈련 시간에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얻을 때, 애국가가 불려 퍼질 때 그 마음에 나 괜히 힘들게 훈련해서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로는 어려워요. 주일날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오는 거 정말 박수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고난을 견디며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상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게 될 것이고 충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의 행위처럼 항상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처럼 항상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와 믿음은 완전히 아니라 일종의 방향전환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식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살던 사람이 그 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결단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또 넘어져요. 그거 다시 일어납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가리킨죠. 맞죠? 네, 헷갈렸어요. 순간 북극이가 나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시 또 일어나서 방향전환해서 타락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옛죄로 돌아가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죄된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육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근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고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요. 점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 성화가 될 수 있고 완전 성화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회개하고 믿음이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진실하고 신실한 여러분 같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자가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혈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때로는 넘어져.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실 거야. 나도 내가 혐오스러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도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로 사랑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아,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바라보시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바라보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듯 사랑스럽게, 그리고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 존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때때로 넘어질 때 있을지라도 점가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대에 갔을 때 그 아버지 군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1년 차이가 나면 입대한 시기가 1년 차이가 나면 그 1년 앞에 입대한 선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잘해주는 게 없거든요. 아버지라고만 부르래.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죠. 근데 저도 이제 상병이 되면서 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 1년 후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말씀, 그때 제가 은혜 받은 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들 군번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그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아들 군번인 그 아이를 제가 새벽 2시든 3시든 외곽 근무를 나가게 되면 나가기 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아이를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냥 잠잠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동성애도 아닌데 아들 군번인데 진짜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PX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때 콩깍지가 씌워졌나 봐요. 내 자식도 아니고 어린 사람도 아닌데 저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아들 군번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기쁨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날 사랑하심 책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 책을 꼭 사가지고 읽으셔서 충분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소화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사랑을 느끼며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는 굉장히 저를 사랑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는 아내가 살지 못해. 지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 그렇죠? 목사님, 5년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진짜 사랑해 주셨어요. 그거 갖고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지금 살지는 못해. 지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그걸 먹고 자라야 돼요, 자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거 갖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눈은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롭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어느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더니 똥냄새도 꽃향기처럼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이가 예뻐서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 꽃향기가 나겠어요. 근데 그만큼 아기의 모든 게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실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롤랜드 박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롤랜드 박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사를 처음 만나서 듣게 된 내용은 주로 3가지 주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었으며 마지막 주제는 심판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단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온단다 라고 대답하셨고, 나중에 민수기를 찾아본 결과 민수기 23장 21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어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인간은 그 아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게 말씀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꼭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덮여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에 심은 화초나 나무를 소중히 가꾸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아주 세심하게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아울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진실한 신자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또 때로는 우발적인 죄를 짓고 때로는 일시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회개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나 믿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대속의 은혜는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신앙이 도랑에 빠지게 되고 또 한쪽은 불법주의로 시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혀 강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미 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강조하고 회개나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 불법주의로 치닫기 쉽습니다.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를 동반하는, 함께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 예수님의 피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죄를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따르기로,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진실한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움이 없기를,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도 있지만 내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지는 않았어. 내가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았어. 예수님의,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야. 이 구원의 확신, 이런 구원의 확신은 마땅한 구원의 확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가짜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도 그 믿음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고, 삶 속에선 순종이 전혀 없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없고, 그런데 그냥 신앙 고백만 한다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흐르지 않고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쪽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완전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상대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의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용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한단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하늘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내게 있어 용서란 단순히 그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다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과거의 죄는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하셨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완전히 잊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탕자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탕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근데 탕자가 눈물을 흘리며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전에 탕자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줄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회개도 하기 전에 아들을 용서할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기로, 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때리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는지 몰랐지만 부모님이 한테 뭘 잘못하면 자기를 학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때렸으니까, 자기 학대를 했으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탕자 아버지처럼, 탕자 아버지가 어때요? 멀리서 탕자가 오는데 탕자가 달려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그 말하기 전에 탕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탕자를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입맞춥니다. 그리고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 하는 걸 보면, 탕자 하는 짓을 보면서 내가 용서할까 말까 내가 결단할 것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나 안 흘리나 나 그거 보고 결단할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탕자 아버지는 마음에 용서해 줄 마음을 먹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받아줄 거야, 안아줄 거야,
자녀 삼아줄 거야.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탕자 이야기로 선곡을 했어요. 문학의 밤 때. 저의 역할은 탕자도 아니었고 탕자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탕자 아버지의 늙은 종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은 역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이가 든 거 좋은 역할인가 보다 했는데 대사가 딱 두 마디였어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탕자가 보이느냐? 그럼 제가 저쪽에서 같이 탕자를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안 보입니다요, 주인님. 요거 딱 두 마디입니다. 안 보여. 2달 동안 빠지지 않고 제가 이 선곡 연습에 참여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두 마디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선곡을. 안 보입니다, 주인님. 이걸 늙은 목소리, 나이 든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탕자 아버지가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와서 바지끄레기 닫고 아버지 저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탕자가 언제 오나 언제 돌아오나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먼저 달려가서 탕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잘 믿는데 자기의 죄가 여러 번 반복되는 죄일 경우에 죄를 회개하면서도 용서를 믿기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니까 자기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롤랜드 박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께 20번이나 용서를 받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단다.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단다. 이번이 처음이구나. 기꺼이 용서해 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롤랜드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회개한 죄들은 여러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할 때 너무 죄송해서 회개를 못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리 진실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재판장에 서게 될 때 그날은 시상식의 자리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롤랜드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큰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 혹독한 책망을 들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질 때 믿는 자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영적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도 오랫동안 고대해 오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정말 잘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날에 당신이 그분을 위해 행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은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지만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들이라고 천사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이요 시상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서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신자나 명목상의 신자나 타락한 신자들에게는 그날은 혹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덫에 잡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체험을 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옥은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죄가 있는 사람을 다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블랙홀이 별들을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있는 사람을 다 끌어당긴다는 그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너무 강력한 자석이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린다. 크든 작든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다 끌어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어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에게는 눈꽃만큼의 죄도 점도음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셔서 행함에 따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옥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씻겨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여러분 끌어당겨지지 않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크고 작은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다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작은 친절을 베풀고 미소를 진 거 작은 것 같지 하나도 그날에 다 칭찬을 받고 다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물론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은 덮여지고 우리의 선한 행위들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또 구원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임금과 구주를 영접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롤랜드 목사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주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의 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 자기의 죄를 버려버리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여전히 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내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하얗게 깨끗이 씻어냅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질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아야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이르기도 전에 탕자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미 용서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용서해주고 아들을 받아줄 것을 마음에 준비하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내가 그를 받아주리라. 주님,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쫄래쫄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